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잃는 자가 되고, 목숨을 잃는 자가 되면 목숨을 찾는다는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 예수님의 역설의 진리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이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역설의 진리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 정말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는 자는 잃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좀 더 깊어지면 이 역설의 진리가 깊어지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변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을 보셔도 되고,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라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우리의 생명조차도 이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상태. 내 생명이 소중하지만 내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나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 사도의 고백은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도 포기한다고 했고,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조차도 허락한 사람이에요. 내가 모든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도 좋습니다. 누가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길 원합니까? 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 이런 예수님의 요구에 분명하게 그의 신앙이 예수의 믿음만큼 올라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의 생명조차, 다른 거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가치 때문에, 사명 때문에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또 사도 바울이 고백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을,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 다음 절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전이가 되어서 주님의 심장이 이식이 되어서 그 심장 안에 있는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정말로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아니 생명을 담보로, 또 정말로 그 대상이 변했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서 이웃에게 변했고, 그 가치가 나에게서 하나님께 옮겨졌고, 사도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한 것처럼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였어요. 우리가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네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예수님도 요구하고 있죠.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본질은 뭘까? 신앙의 본질은 뭘까? 우리 신앙이 무엇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가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어떻게 하면 그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며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뭘까? 오늘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전제는 죽어야 된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순교가 되어야 돼요. 순교. 이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지금 다니엘의 시대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대들을 일으키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다니엘의 환난, 다니엘의 그 믿음,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지금 주님 오실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다니엘의 세대 가운데, 이 다니엘의 세대 가운데 이 청소년들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무서운 말 같지만 지금 이 세대는 순교의 세대입니다. 지금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시기고, 지금 순교자들 5인이 떼지면서 지금 순교자의 인이 지금 떼어지고 순교자가 수가 채워지는 그러한 시대임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냥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누비주일교회만 다니면, 우리는 이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교인일 뿐입니다. 주님이 진짜 마지막 때 데려가신 분은 신부입니다. 진짜 주님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제자된 조건이 뭐냐면, 다시 한번 죽음이란 관점에서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도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 길, 넓은 길, 너무 넓은 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제시하시면서 우리에게 좁은 길, 좁은 문을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시되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제자 되긴 싫고 제자 훈련은 받기 싫고 그냥 천국만 가겠습니다. 제자 되는 것이 천국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지상명령 가운데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스승 안에서 우리는 제자가 되었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전제가 뭡니까? 아주 싫어하는 말들이에요. 뭔가를 미워해야 된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부모까지 미워해야 된대.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 내 가족과 친척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에게 부담을 줘요. 어떤 부담? 상처를 줘. 예수님의 설교는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는 우리에게 부담감을 줘요. 부자 청년처럼, 부자의 청년의 마음처럼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가 근심하여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은 떠날 때 잡지 않았어요. 아유, 갚지 말고 우리 교회 다녀. 잡지 않고 그냥 보냈어요. 나는 예수님 이해할 수 없어. 왜 초신자를 실족하게 좀 타협하면서 전하지,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다이렉트로 뒤도 잡지도 않아. 예수님은 그냥 보내줘요. 아, 나 예수님 따라야 될 것 같아 이제. 잡지도 않아. 그냥 항상 자유주의를 가지고 분명한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인가, 사망의 길을 택할 것인가, 좁은 문을 택할 것인가, 넓은 문을 택할 것인가. 네 앞에 생명과 복과 화조를 네 앞에 두었나니 살기 위해서 너희가 생명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 여러분, 주님을 택하고 마지막 때 선악을 분별하여서 그 선한 것을 범사해야 좋은 것을 택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중요해요. 말씀을 택하고 중요한 걸 택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고. 무엇을 택하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또 상처를 한번 받고 두 번째 또 받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또 뭐라고 했어요?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또 상처 주네. 읽기 싫어지죠. 그죠? 우리는 조금 마음이 유연하고 예수님 마음을 품은 자니까 그렇지만, 진짜 종교 대리석처럼 금강석처럼 이마가 굳고 목이 곧은 백성들은 그렇게 해요. 정말. 여기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 말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구원과 영광이 되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 두 번째 조건이 나왔어. 세 번째 조건. 근데 이것은 28절은 세 번째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화를 든 거거든요. 비용을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가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수를 믿을 때는 비용을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과 에너지와 시간을 들이면서 내가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투자할 만한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 절 봐볼까요? 어떤 예화냐? 자, 그 다음 절 시작.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자, 중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이르되 그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31절 또 다른 예화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고 먼저 내 상대가 되나 보는 거예요. 32절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34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세 번째 조건은 삶이 아니라 이제 물질에 관한 부분이에요. 모든 소유를 바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 겁부터 먹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잃어버릴 거야. 교회를 다니면 미쳐버릴 거야. 뭔가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서 5장에 미쳐도 예수를 위해서 미친 자는 좋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에 미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나와도 3일길 깊숙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따라오지 못할 만큼 깊숙이 들어가야 돼. 애굽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 애굽 사람이 싫어한 바 돌로 쳐 너희를 죽이지 않겠느냐. 세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3일길 깊숙이 들어가서, 믿습니까? 광야에서 네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교회에서 믿습니까? 내가 거룩히 구별한 나의 거룩한 백성들을 내 앞으로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창조된 자 그들을 내가 불렀고 그들을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소유를 다 팔라는 게 아니라, 삭개오는 모든 소유 팔았습니까? 아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분의 1을 갚겠습니다. 속죄법에 의해서. 올해는 5분의 1인데 여러분, 그 삭개오가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주님이 넌 전조상 안 팔았으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랬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나 부자 청년은요 다 팔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의 탐심이 이 사람은 다 팔아야만이, 욥은 머리에서부터 악창까지 나게 만들어야 자기 안에 있는 숨은 교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유 전체를 팔아야만이 탐심이 없어지거든요. 이 사람은 반만 팔아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가 탐심,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탐심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물질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질을 준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물질론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쫙 언제 한번 배우셔야 돼요. 어쨌든 주님이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요. 예배자가 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너희 삶이, 너희 물질이 나한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내게 받은지니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굉장히 부담감 되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족할 수밖에 없거든. 아니 진짜 그래요. 11장 6절에 보면, 자 6절에 보면 시작, 6절에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상처를 주지만 우리가 혼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역설의 진리 속에 나타난 비밀의 계시, 언약 안에 감춰진 놀라운 그 축복들, 우리에게 누구보다 주고 싶고 누구보다 흔들어 넘쳐 안겨주고 싶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감춰둔 모든 비밀들이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 능력들이, 그 은혜들이 끄집어내길 원하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믿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되면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능력들, 하나님의 나라도 복음도 체험하고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재정 창고도 열린 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어떤 자는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역설의 진리처럼 죽어라, 죽어라. 사도 바울은 결국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없어졌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의도, 자기 지식도, 자기의 모든 것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 그 사도 바울. 여러분, 좁은 길을 따라가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떠나라, 애굽 갈대우를 떠나라, 이스마엘 사람의 방법으로 난 그 사람의 방법을 이스마엘을 버려라, 이제는 이삭을 바쳐라, 너희가 주인 삼은 이제 그것을 바쳐라. 또 부담돼요. 믿음의 훈련도 부담이 돼. 떠나라, 바쳐라. 뭘 또 요구했겠, 뭐 돈만 요구하는 이 교회는 여러분, 제가 돈 요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뭡니까? 깊이 들어오면 올수록 또 하나님 앞에 그 맛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정말로 주님이 이 말 가운데 숨겨진 그 참맛,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이 말씀의 의미들,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요구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서 그 길대로 순종하는 길이 나의 삶이 되고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죽고자 하십니까? 그럼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더라고요. 성경은요, 죽어야만이, 예수님도 미랄이 되었을 때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죽어야 누가 삽니까? 내 안에 계신 이가 삽니다. 성령의 흐름을 막는 것도 내 자아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막는 것도 내 자아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생각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우리가 목숨을 잃는 것, 두 가지 측면이겠죠.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교가 있다면 정말로 그 목배임의 순교보다 더 어려운 순교가 하나 있어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나의 옛자를 죽이고 옛 습관을 죽이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날마다 죽는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날마다 죽는 내 옛자를 못 박는 그 삶, 그것이 더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푯대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소집한 자를, 너희가 너희 소집한 자를 기쁘게 하게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는 언약 안에서 정체성은 군사가 되었고, 군사가 가장 기도원의 300 군사를 뽑을 때 가장 1단계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들이 적군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전쟁 가운데 나의 목숨을 바쳐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겠다는 그 목표가 분명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분명히 제시가 돼요. 우리가 죽음, 다시 말해서 버리라, 포기하라, 바치라, 예를 들어서 뭐 미워하라, 뭘 하라, 굉장히 듣기 싫고 굉장히 나의 방어기제, 현대인들이 갖추고 있는 그 방어기제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자존심을 어떻게, 내가 이제껏 쌓아왔던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바보가 되라고?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어린애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원리는 계속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신부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어요.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며 목숨을 바치는데, 또한 신부도 마찬가지. 나의 신령의 지조와 절개를, 내가 항상 그 칼을 가슴에, 은장도를 가지고 언제나 나의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그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화려함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여러분의 목표는 바로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목표를 설정을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2016년도에 다시 한번 너희 목표를 수정해라. 2016년도에 오니야 너의 목표를 수정해라. 바로 죽음이 돼야 된다. 내가 순교까지 할 생각을 하는데, 죽음까지 생각하는데 뭐가 두렵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신앙의 큰 상이 순교래요. 가장 큰 상이 순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표대, 죽음, 사랑을 해도 분명히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들도 서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이나 그렇게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너희가 죽기까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복종하였다. 죽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순종도, 어디까지 순종,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려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죽음까지 가야 돼요. 믿습니까? 사랑을 해도 나를 미워하지 않은 자만 탁 세리와 이방인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믿습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에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이것은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데,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까지 우리는 목표를 설정해서 도달해야 됩니다. 이 정도만 사랑할래라고 기준 구었던 나의 기준을 깨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기준처럼 죽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죽음으로 가야 돼요. 죽으면 예수님도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어린 양 목 자르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림 없이 입는 죄사함이 없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순교의 피, 예수님도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를 사하셨고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미랄이 되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했듯이 이 영적인 원리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대를 제시하고 계시고, 그 표대는 바로,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죽음으로 갈 때, 믿습니까? 우리의 목표를 높게 이제는 목숨을 바치는 용사로서, 신부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순교자의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죽어야만 부흥이 옵니다. 우리 교회가 죽어야만 열매가 많이 맺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큰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죽을 때 비로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는다는 것은 목이 달려지는 그런 육적인 차원보다 더 어려운 내 자존심, 내 상처, 내 어떤 모든 것 가운데 반응하는 육적인 것들,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완전히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할 장소임을 알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 부활의 영생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내야 또한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오전에 한 거 있지만 한번 성경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4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 얘기했었어요. 누가 아벨을 죽였지? 체리야? 수민아, 누가 아벨을 죽였어? 네가 죽였어? 누구야? 경찰에 연락해. 여기 있네요. 가인 있네요. 누가 죽였어? 가인이 그이하고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9절부터 11절까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땅이 해가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거 아십니까? 바울의 묵시록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해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피조물이고 바람과 바다도 다 주님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인간들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해서 땅을 황폐하고, 여러분 그 땅이 그 피를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이 호소를 한대요. 가인이 밭을 갈아도 열매를 주지 않겠다고. 이미 땅에게 효력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했고, 그래서 가인은
이때 농사 말고 이때 농경생활도 못하고 뭘로 바뀌어요? 무슨 공업 쪽으로 바뀌었어요. 직종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디 쪽으로 유명함? 가인을 살려둔 이유는 인간사를 정죄하기 위해서예요. 진정한 회개를 못해 가인은 지옥 갔어요. 보세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에 왜 갑자기 죽음 얘기하다가 이게 나오는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자, 9절부터 시작. 내 아우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라. 여러분들도요, 땅이 있으면요, 예수 이름으로 뭐 농사를 지으면 선포를 하세요. 땅에게 예수 이름의 땅은 효력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생명이 있을지어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바람과 바다에게 꾸짖습니다. 멈춰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누구건데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 거. 우리도 그런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조물도 다 여러분 들어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영계 법칙을 알면요, 굉장해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니 내 아버지께 감이니라. 우리도 성령이 임하며 권능을 받고 우리 말의 권세 가운데 이렇게 명하고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큰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명령을 말해요. 문맥적으로는. 믿습니까? 여러분 입술의 권세로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선포할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참고로 하는 소리고요. 다시 말해서 이때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어요. 아벨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 순교자가 지금 부활이 되지 못했어요. 그 순교자가 지금도 호소하고 있어요. 그 순교가 이렇게 시작된 순교가 중간을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그 순교가 지금 어디까지 가냐? 마태복음 23장. 잘 들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3장. 자, 이 35절. 34절. 자,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절 시작. 그럼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35절 시작. 의인 누구의 피부터? 첫 번째 순교자인 아벨의 피부터 성전 제단사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요, 심판하겠다. 이게 언제 된 줄 아세요? 지금도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되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은 오지 않아요. 그게 기억하셔야 돼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오지 않는다니까요. 계시록 보세요. 주님이 언제 오냐? 이 순교자의 피가 신원되기까지,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시기까지 어떤 정한 수가 있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순교자의 피가 채워지는 시기 가운데, 아주 임박한 종말론의 시기 가운데, 주님이 곧 오실 만한 시기 가운데, 그래서 IS 순교라든지 북한의 순교라든지 지금 중국의 핍박이 유례없이 또 심해지고 있고, 지하교회된 탄압이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 중국을 못 들어간다고 해요. 봐보세요. 계시록 5장.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떤 때냐면요, 계시록에 인이 떼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5때인지 보세요. 9절에 계시록은요 해석이 다 틀리지만 하여튼 여러분 믿고 한번 와보세요. 9절에 시작. 5째 인을 뗄 때 시작. 6장 9절에 시작. 누구의 피까지 있어?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사가랴의 피까지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낙원에서 있어요. 지금은 낙원에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 에루살렘은 천년왕국 후에 이제 영원한 불못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영원한 천국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낙원에 있어요.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듯이 지금은 낙원에 있어요. 물론 그것도 천국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10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큰 소리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보세요, 땅에 거하는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네. 그 피를 신원해달라고, 그 피를 갚아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피를 너희에게 돌아가려 했잖아요. 자,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주님이 언제 오세요? 계시록에 오세요. 그런데 17장 18절 주님 오실 때 그때 세계의 정부, 여러분 주님 오실 때 환란이 있습니다.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적그리스도의 환란, 세계 정부를 가지고 그런 환란 가운데 보세요. 자, 그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이제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완전히 파괴버립니다. 그 바벨론이 패망을 그리는 것이 계시록 18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자, 20절에. 18장 20절에. 자, 28장 20절에.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뭘 했어? 심판을 행했다. 믿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자신의 피를 갚아주기를 간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 여기서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그럼 그 바벨론이 뭔지도 알아야 되죠. 그 바벨론이 뭘까? 계시록 17장 성경으로 마지막 때 바벨론의 정부가 세워져요. 그 큰 성 바벨론인데, 자,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은 큰 음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음녀다. 자, 그러면 그게 뭘까? 자, 17장 5절. 자, 17장 5절 읽어봅니다. 자, 17장 5절. 시작. 그야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장. 자, 큰 바벨론은 큰 음녀다. 땅의 음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몇 장이에요? 계시록 17장 1절.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14장에 하나님이 주님의 자녀를 데리고 가세요. 이미 데리고 갔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남은 자들에게 쏟아지는 진노의 대접이에요. 이미 주님은 이미 데리고 올라간 상태예요. 이제 남은 자들에게 대접 심판은 믿는 자에게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대접의 심판은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진노는, 환난과 진노는 틀려요. 환난은 알고가 쭉정을 나누는 것이고, 진노는 악인이, 죄인이 관영하여 마지막 포도주 칠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쏟아부으는, 나팔과 대접은 틀립니다. 나중에 계시록 가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때 그 장이야. 16장이 대접인데 17장 18장은 카메라로 앵글로 해서 그래서 확대한 사건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물, 보세요. 1장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러니까 음녀가 어디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까쯤에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있고, 또 가증한 것의 어미라 그랬고, 많은 물이 있다. 근데 많은 물 위에 앉은 많은 물이 뭐냐? 성경은 뭘로? 성경으로. 자, 물이 어디 있어요? 15절. 자, 17장 15절. 17장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어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 바벨론이 세계를 통치했던 시대가 있어요. 바벨론이 그때 세계를 통일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이 바벨론처럼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뭐랄까요? 이 바벨론 시스템이 생깁니다. 이제 그래서 화폐도 하나가 되고, 나라도 하나가 되고, 나라가 열불, 열나라,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덩이가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실 날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세계가 점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합이 되고 있고, 하나의 흐름으로 지금 굉장히 평화라는 이름을 통해서 평화를 가장해서 굉장히 이 세계가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한지붕세관처럼 미국이 기침이 나면 우리도 재채기를 하는 그러한 연쇄적인, 그렇게 하나가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마지막 불법의 비밀이 조용히 활동함을 통해서 점점 마귀도 그 목표를 향해서, 그게 뭔지 아세요? 세계 정부 시스템이에요. 뉴 월드 오더라 그러죠. 마지막 이런 세계 정부 시스템으로 지금 굉장히,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뭐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흐름들은 성경에 나온 대로, 어떤 흐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런 부분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할 때 세계 모든 나라가 너로 인하여 미움을 받으리라. 세계 모든 민족으로 말면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 너희들 중고등부도 미움을 받을 거야.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보세요. 나중에 다니엘이 그게 모형이 돼요. 다니엘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지조를 이기는 믿음. 지금은 너희들, 우리 다음 세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돼야 돼. 지금 너희가 너희 목숨을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를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0장 말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굴리는데, 이때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는 시대 가운데 주의 이름을 시인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의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그 상황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를 죽인다는, 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진짜 우리가 그때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준비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제자도의 본질을 보세요. 아까 제자도, 누가 내 제자가 된다? 죽는 자가 제자가 된다. 예수님도 성경에 딱 한마디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은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본질적으로 요구하는데, 우린 죽기 싫잖아요. 누가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고 넓은 길로 가고 싶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싶지. 그런데 행복을 택하지 말고 순종을 택하래요. 행복을, 편안함을 택하지 말고 좁은 문을 택하랍니다. 그래야 산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그 길이 바로, 그 길이 말씀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다 넣었습니다. 눈물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지금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를 실현하기까지 그 지금 순교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도 순교자로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순교가 만약 안 된다면 진짜 내게 먼저 순교자의 영성, 그 영성으로 가야만 순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쨌든 보세요. 그 물이 앉아있는 그 큰 음녀, 예? 그 큰 음녀는요, 결국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곧 큰 바벨론,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어쨌든 봅니다. 그러면서 이 목배움 받은 자가 계시록 20장에 어떤 역할을 하냐. 이제 보세요. 계시록 19장 19절 보세요. 19장 20절.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20절에. 자, 20절에 누구예요? 누가 잡혀요? 짐승 잡혀요. 입의 기운으로 멸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또 누가 잡혀요? 짐승 혼자 일합니까?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라듯 마지막 때 마귀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가 트리오로 일해요. 성부, 성자, 삼일체를 따라합니다. 마지막 때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도록 온 세계를 미혹할고, 그때는 은혜가 약간 떠나 있어요. 골라야 되거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집니다. 환난을 당한 자는 환난으로 갚고 환난을 당한 자는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20장에 순교하는 자들, 경비하지 않는 자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죽음을 당한 자는 죽음을 던지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다니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신부의 영성, 군대로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군사로서의 정신, 이것들이 우리가 강인하게 무장돼야 되는 시기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어디에요? 2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 1절부터. 계시록 20장 1절부터.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서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에 용을 잡아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3절에 무적에게 던져 넣어서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러 하였는데, 그 위에 잠깐 보세요. 마귀가 하늘에 공중 잡은 권세로 있다가 땅으로 딱 쫓겨나 버려요. 지금 미가엘과 군주와 싸우다가 땅에 쫓겨서 누구에게 권세를 줍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 3가지를 넘겨준다라고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권세를 일시적으로 받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하나님께서 알고가 쭉정이를 나누는 도구로 쓰다가 두중이 3년 반이고 또 적그리스도의 그 3년 반 환난 가운데 보세요. 내가 보좌들 앉으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저는 여러분이 이 천년왕국에서 주인공이 될 거예요. 어떤 자가 주인공이 되냐? 바로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뭔 자다? 목배임을 받은 자,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서 그들의 이마와의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왕노릇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둘째 사망, 즉 불모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절에 사도 바울도 주 설교가 재림과 심판이고,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재림과 심판이 굉장히 많은데 본질은 빼먹고 왜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에 젖어서 왜 이 땅에 소망을 갖게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영성은 바로 첫째 부활에, 무엇보다 첫째 부활에 이르고 하는 사도 바울의 소망이 우리 소망이 되면 완전히 신앙은 바뀝니다. 믿습니까? 초대교회는 서로 재림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했다고 나와요. 사도사살전 보면 너희가 이 말로 서로 위로하느니라. 주의 공중에서 우리가 휴거가 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 말로 서로 위로했대요. 오늘도 하이파이브 하면서 나 오늘 사지가 찢겨 죽으러 가, 순교하러 가. 얼굴이 항상 기뻐. 왜? 초대교회는 순교하는 게 즐거움이었거든. 왜? 순교하면 엄청난 상이 있고 서로 막 핍박이 좋아. 그러니까 막 고통이 즐거워. 너희가 이 즐거움이 세상 환난을 즐거워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시험을, 불시험을 이상한 거 얘기 않고 즐거워해. 왜?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슬퍼져요? 313년에 로마 국교가 돼버리고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리니까 핍박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돼버렸어. 중세암흑시대 들어가 버려요. 핍박할 때는 그렇게 뭉치더니, 순교할 때는 신앙이 살더니, 순교의 믿음은 믿음을 살아나게 하고, 순교의 믿음은 소망을 하늘에 가지고, 소망을 재림에 가지고,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그 신앙은 믿음을 역사하게 해서 순교까지 이루게 하더니 한국교회가 순교자의 영성이 사라져버리고 순교의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현 목사님 같은, 다니엘 같은 믿음이 반드시 다음 세대는 일어나야 됩니다. 저의 목표가 그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을 다니엘처럼 키우는 거예요. 요셉처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6절에 한번 봐봐. 6절에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여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순교. 자, 어딜 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제 여러분 소망이 바뀌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의 그 소망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소망을 보세요. 바로 영생에 있고 위의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자, 시작.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조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 무슨 부활이에요? 의인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리라.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은 무슨 부활? 첫째 부활이에요. 악인은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히 고통만 받고 죽지 않는 완벽한 몸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망, 그래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가치가 없거든. 나의 모든 지식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하여 배설물을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소망을, 표대를 또한 바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법은 소망을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의 영성으로 가는 거요, 소망을 바꾸고 주님이 다시 올 날을 사모하며 정말로 그 목표가,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알고 그 안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과 또 영원한 그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참 이런 설교가 익숙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냥 이런 설교가 그냥 신비주의 설교가 아니라, 재림을 강조하는 것은 부활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났고 부활로 살아났기에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대하는 바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데
믿습니까? 이것을 매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우리 생각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천국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우리 그냥 안에 있을 뿐이니 진정으로 내 안에 흐르고 진정 그것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일깨워서 생각하고 날마다 그것들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의식해 나가는 삶으로 이제 나아가야 돼요. 시대가 종말론을 열고 있습니다. 진짜 나의 소망은 뭔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래요, 다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내 안에 첫째 부활, 내가 지옥은 안 가고 천국에 이르도록, 영원의 구원에 이르도록 날마다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교 이를수록 날마다 죽음에 이르러서 열매를 맺고 죽음에 이르러서 열매를 얻고 죽음에 이르러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자 오게 하라. 진짜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이론과 나의 철학들을 이제 완전히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날마다 거듭나는 삶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본질 아닙니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죽은 자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의 선지는 믿음의 선지일 뿐,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사람일 뿐, 우리도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환란이 오게 될 것이고 이제 나팔 환란도 이제 오게 될 것이고 놀라운 환란이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환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기름 준비하고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아버지시니 성령이시니 너희가 주를 시인하게 하는 능력도 성령의 능력이고 내가 구변과 죄를 네 입술에 둬서 너희를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하게 하겠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주를 3번 부인했다.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신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준비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순교자의 영성으로 무장하는 것이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때 다니엘의 세대요. 그것이 바로 순교자 영성을 사는 우리의 목표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받은 전략은 그거예요. 이 청소년들을 다니엘의 세대로, 다니엘은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켜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 속으로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어요. 너 총 딱 쏴면서 너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죽일 텐데 한 번만 부인해. 부인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만 딱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는데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고 죽으면 완전 순교야. 이건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위협다는 상황에서 누구든 부인할 수 있어요. 적은 것,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목숨 걸고 바벨론 융화 정책에 속지 않는, 식민지 정책에 속지 않은 음식을 통해서 식민지 융화 정책을 써서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자신의 지혜로 끌어들이려는 바벨론 그 정책을 알고 간파하고 철저히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자로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어린 나이 10대 청년네 그 고백, 그 지조, 그 절개, 신부로서의 춘향의 그 열정,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끝까지 신앙은 전쟁이고 그 용사로서의 자격이 다니엘 다 갖춰져 있었어요. 여러분,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란에 들어가요. 풀무불 같은 극렬한 맹렬한 불에도 던지는 사람 완전히 타 죽어도 다니엘하고 새 친구는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아요. 내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지금 종말론에 나와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노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성도도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지금 짐승의 표 얘기하면서 지금 결론으로 나온 얘기예요. 다니엘서와 환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그 비밀 아세요? 배워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분명한 것은 성경을 지금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때가 이루어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아도 시대가 종말을 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놀라운 핵전쟁의 위기가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고 정치, 경제, 문화, 기상이면 자연재해 유례없는 처처의 기록적이고 연속적인 지진과 재앙들, 화산 폭발, 놀라운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1월 성신이
진동을 하고 사람들이 정신이 잃어버릴 정도의 놀라운 역사들, 지축이 흔들리고 여러분 판이 박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는 게 유gin이 떼지고 있고 이제 놀라운 소행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핵전쟁의 위기 속에 지금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오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좋은 선택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요, 지금 갑자기 골리앗이 올 것이고 주가 쓰시겠다고 갑자기 하나님 요구하실 것이고 지금 갑자기 팥죽이 한 그릇 놓여질 겁니다. 평소에 준비된 자, 평소에 기름 준비한 자, 그날이로 주여 내 기름이 떨어졌나이다. 아니요,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반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또 어떠니 더 좋은 분을 얻고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가, 여러분 표대가 죽음이 되고 그것이 누구 때문에요? 그 표대가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그 나의 목표가, 나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요구하신 그 진리가 여러분의 영생이 생명이 된다면 그 진리대로 좁으면 좁은 길을 걸으면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빈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구절을 같이 풀어나고 싶지만 한 타임에 전부를 드리는 것도 그러고, 이 세대들 정말로 체리, 수민, 수진, 또 우리 웅비, 그다음에 뭐 저기 졸고 있는 우리 애기 입을 벌리면 잘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교회를 한 걸음 밝게 한 것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줄 믿어요. 저는 그런 사명이 있고, 저보고 하나님께서 청년들 깃발을 들고, 하얀 깃발을 들고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 것, 환상을 너무나 많이 봤고,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고, 정말로 선교단체가 세워지고 정말로 거룩한 청년들, 머리가 희끗한 셋 노인 같은 그런 청년들도 같이 연합하여 지혜를 나누고 함께 연합하여서 승리하는 군대로 무장하고 서게 될 줄 믿어요. 찬양의 군대가 될 것이고, 저는요 이런 얘기도 극단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배자를 키우는 사역이니까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의 우선순위, 목적, 촉점, 동기 네 가지 사역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의 길을 같이 예비하며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또한 여러분들 또한 영적인 청년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죽고자만 한다면 이제 살게 될 건데 참 좋죠. 이제 한번 그렇게 실천해 봅시다.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 만들어 가면서 모든 부분이 다 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계속적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그러니까요 결국은 한 가지 말씀을 마칠게요.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도구가 두 가지를 주고 떠나셨어요. 주님이 뭡니까?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입니다. 있습니까?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을 줘서 성령의 검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조금만 찔려도, 아주 깊게 찔려도 차이만 조금 있을 뿐 여전히 살아나요. 지렁이를 밟아서 완전히 진리게 발로 잔인합니까? 즐기는 것 같죠? 근데 조금만 꿈틀거리면 살아나는 거 마찬가지. 완전히 죽여야 돼요. 내 관절과 골소울로 찔러 쪼개고 내 말씀이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뤄진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했으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신부에게 신랑이 떠나면서 은혜의 진리와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을 줘서 뭐하라고? 자기를 세마포 깨끗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자기를 죽이라고 준 성령의 검이고, 자기를 완전 성령의 바다에 익사하라고, 완전히 거기에 빠져서 완전히 자기를 죽이라고 준 은혜의 수단들을 믿습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야 되고, 스승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제자가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잃고자 했기 때문에 얻게 될 것입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지혜가 있는 자들은, 조금만 눈으로 본다고 한 자들은, 조금만 귀로 듣는다고 한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그 음성을,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고 따라야 되고,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는 또한 진리에 속한 자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보낸 자를 알고, 왜냐면요 진리 영과 미혹을 영을 그로써 알고 양은 자연스럽게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여러분이 이 말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의 능력들을 여러분이 선포하겠고 여러분의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된다면 이제는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깊은 설교일 수도 있고 또 철학이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나갈 수 있는 설교지만 여러분 한번 그렇게 된다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또 여러분의 가정 다시 한번 목표를 수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뭐 온다고 해서 뭐 보험 팔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면서 여러분의 그 기업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또 언제든지 주님의 물건이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는 다시 말해서 죽는다는 차원이 다시 한번 주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끗한 도구가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이 쓸 수 있도록 나의 죽어야 될 것들이 있고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나의 옛자와 나의 옛습관과 모든 욕심들을 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만들고 하늘나라를 심고 건설하고 확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새롭게 전략을 수정해 보시고 한번 그렇게 나아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주신 전략들이 그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가치가 크기 때문에 다른 많은 소소한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조직도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그 뜻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작은 일로 사소한 일로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 저는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만이 설 수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들이 어떠한 종교성을 내서 이때까지 우리가 역사적 유래를 보면 많은 부흥이 인간이 조직을 만들고 인간이 무엇을 함을 통해서 하나씩 무너지는 걸 봤어요. 부흥이 지속되지를 못해. 그러나 그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한다면 저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 전략들을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받아낼 것이고 전략들 여러분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또한 오셔 전략을 받고 또 여러분을 향한 계획으로 여러분을 향한 또 부르심 안에서 그들을 발견하며 여러분들 동일한 목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